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실력이 그냥 막 출중하게 변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를 포기하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모시고 오라, 그리고 또 데리고 와자,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우리들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우리들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에 우리들도 집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지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절기가 뭐 광복절 또 예? 3.1절 또 이 뭐가 있습니까? 개천절, 제헌절, 뭐 하여튼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절기들, 이 절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정해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없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셨느냐? 왜 그럴까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셨거든요. 이 맥추절을 지키고 나서 이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또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그 주위에 있는 중동이 얼마나 큽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아마도 좀 잊어버리시는 것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매년마다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날마다 매년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자녀들에게도 교육시키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깊이 묵상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쁜 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막 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축하받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최봉길 성도님도 그렇고 박가선 성도님도 그렇고 막 감사해가지고 또 떡도 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뭔가 이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뭔가 기쁜 게 있으면 이 기쁨을 갖다가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혼자 알기보다는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자를 갖다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합니다. 가장 기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돈을 갖다가 밝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 돈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1,000억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조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돈을 좋아할까요?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밝히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생명. 자, 따라합시다. 그 생명이 가슴을 우리 한번 가슴 한번 칩시다. 누굽니까? 시작. 나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하나님은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만든 저 누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지난주도 제가 했잖아요. 이 이런 양 15장 1절부터 쭉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15장에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뭡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 설교했던 이런 양 비유와 같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열심,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소중함, 그리고 찾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주 이런 아들을 찾는 그런 또 말씀을 또 제가 다음 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하다가 한 드라크마를 갖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 여자의 위치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당시 여자의 위치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그렇다고 또 크게 또 그렇게 사람이 그렇죠, 아니다.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이 받았던 그 비참함 아시겠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당시 여인들이 받았던 비참함은 이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에서 잘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소외 계층인 이 한 여인을 갖다가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삼은 게 아니라 여인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을 갖다가 등장시켜 가지고 비유로 주인공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슨 의도,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들은 어떤 자들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들, 전원자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천대받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물론 거기에 뭐 부자도
당연히 부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리고 또 이 권력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대체로 많이 찾습니까? 그렇죠. 상처가 있고 아픈 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부흥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소외당하고 그리고 업신당하고 그리고 멸시 천대받던 분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에 그렇게 밤마다 새벽마다 찾아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합니다. 가진 분들요, 다 가진 분들이 기도 잘 안 합니다. 언제 그런 분들이 기도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소외계층을 말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병든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멸시받았던 자들이거든요.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남자들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비율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들어가지고 지금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여러분들 이게 소유하고 있었던 이 드라크마는 어떤 돈이냐면 이 로마가 쓰고 있던 이 화폐, 들어보셨습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데나리온인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돈의 가치가 나라별로 이 당시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 시대 있잖아요. 헬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헬라 시대다 이야기했고, 그 시대는 돈의 화폐가 뭡니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무너지고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점령당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떤 돈을 사용했을까요?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썼던 돈이 뭐냐?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일당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크마도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썼느냐? 셰겔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셰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셰겔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 데나리온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폐단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라면 얼마입니까? 10드라크마라면. 예?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작다고 하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드라크마를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10드라크마를, 왜냐하면은 이 10드라크마는요, 보통 화면을 한번 더 볼까요? 예, 첫 번째 화면 우리가 동전 한번 볼까요? 동전. 보면 요게 드라크마거든요. 요게 드라크마인데 한쪽에는 왕의 뭡니까?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라크마.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10개 10드라크마라고 그랬는데 10드라크마 있잖아요. 요렇게 묶어져 있어요. 한 세트로. 요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드라크마가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트로. 그러니까 이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 결혼할 때 있잖아요. 남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뭡니까? 이 10드라크마라는 이 개념은 요렇게 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어떨 때 주느냐? 결혼할 때 사랑의 정표로 줍니다. 사랑의 표시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주는 게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계산 값어치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죠. 뭡니까? 사랑의 정표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머리에 두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두르고 다닙니다. 나는 어떤 남자로부터 사랑받아.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랑받는 존재가 여자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사랑 우리 사랑 여자는 사랑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삶 공부할 때 사랑만 주면 됩니까? 예? 맨날 사랑합니다. 에이, 여보 내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사랑해. 한두 번이지 그걸 갖다가 1년 365일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만 먹고 산다면 여자는 굶어 죽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사랑한다 하고 또 뭐까지 줘야 돼요? 월급까지 또 줘야지 좋아하지. 요즘은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로 요즘은 못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남자에게 인정받고 내가 남자에게 사랑의 가치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이 마음은요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10드라크마를 묶어가지고 나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여자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값진 걸 받은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걸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고픈지 몰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내 처지가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10드라크마를 받으면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의 이 신체에 가장 중요한 머리에 장식용으로 그냥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10드라크마 묶음으로 이렇게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 귀하고 내가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표가 뭐냐? 바로 그 10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신부 여자로 표현합니다. 여자. 그래서 예수님인 신랑과 그리고 교회인 이 신부가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가지고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사랑의 표시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너는 나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너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다 길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값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을 쓸고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한 개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막 그냥 동분서주하고 찾을 일입니까? 왜요? 이 여인에게 몇 개가 있습니까?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죠? 그토록 잃어버린 한 개에 매달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한 개에 매달릴까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을 쓸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부모님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보다 집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더 신경이 가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집 나간 자녀들은 부모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늘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겁니까? 집 나간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정말 100%입니다. 그래서 제 형이 캐나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을까요? 집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갈 때마다 저보다는 누구에게 항상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형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못 들어봐요, 잘. 저는 뭐 거의 말을 안 하고, 형 잘 지내고 있더냐? 형 뭐 요즘 전화가 안 온다. 무슨 일이 있니? 온통 그냥 온통 형 이야기입니다. 그럼 듣는 저는 뭡니까? 속이 그냥 막 예? 말은 안 하는데 제 이야기도 좀 하지 왜 저?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누가 가 있습니까? 집 나간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집 나간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도 이게 형이 언제 이게 언제 형이 좀 오기가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길 때 오실려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돌아올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집 떠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요,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언제쯤 올려나 늘 문 밖을 가가지고 막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올 건가, 행여나 내일 올 건가 늘 밖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내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팔을 벌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요?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또한 잃어버린 이 자녀들을 찾아서 데리고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오늘 같이 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자, 옆구리에 여러분들 착 차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드라크마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공통점.
이런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들 컸던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베풀었다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일까요? 한 드라크마가 값어치가 얼마 나간다고요? 10만 원. 고작해야 10만 원입니다. 그리 한 15만 원 정도 나가나요? 그것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정신이 바로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10만 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뻐가지고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10명만 불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수지 남는 장사입니까? 예? 잔치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0만 원가 요즘 먹을 게 없습니다. 잔치하면 몇십 배나 더 들어갑니다. 그런 미련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잔치했다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찾은 기쁨.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았는데 돈으로 여러분들 따진다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사람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은 안 바꾼대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이 바보라고 그래,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 한 생명이 돌아오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날 저는 이 잔치상이 저는 부러질 줄 믿습니다. 앞에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이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좀 크게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들이 돌아왔는데 막 그냥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10절 나옵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뭐냐? 더불어 기뻐한다는 겁니다.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15장 32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 번씩이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보니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기뻐한다라는 말까지도 보탰고 그것만으로도 모자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형제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잔치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강조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그것만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쁨, 평범한 기쁨이 이상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되는 그런 춤이라도 춰야 되고 소문이라도 내야 되고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그냥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기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언제? 하나님이 찾고 있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언제? 그렇죠. 3월 30일 날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정말로 입이 확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교인분들 쭉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손잡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은 12번이나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갖다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찾는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 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야 나는 맛있는 거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막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모두 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기쁨보다 영혼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쁨보다 영혼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을 다시 되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것 한 생명 한 영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시선에 집중하는 것 우리도 관심 갖고 우리도 집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하나님 입가에 웃음꽃이 마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세례식을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예배는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성찬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례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것도 되지만 예배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봐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예배는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성례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요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 즉 회개 세례를 말하고, 이 회개의 표시로 하는 게 회개 세례거든요. 물 세례.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너는 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또 다시 무엇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심령 속에만 내가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다시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들 세례 받는 분들 있잖아요. 생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와가지고 1시간씩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또 교육받고 이렇게 교육을 잘 통과하고, 어제 또 장로님들과 함께 또 세례 문답도 갖고, 그래서 잘 통과해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준비할 동안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